이사야서의 49장의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더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본문이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엄청 힘들고 괴로울 때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이렇게 이사야는 노래하지만 실제로 상황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노예 생활하고 괴로워하고 피폐하고, 예전에는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나라와 땅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다 잃어버리고 정말 서럽게 다른 나라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노래하라고,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찬미해야 한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겠습니까? 전쟁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목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랑스러움은 이미 짓밟힌 지 오래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민족의 정체성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그 절박한 위기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위기적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노래하라,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그들이 그랬을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오늘 14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다 라고 백성들은 외쳤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이러한 외침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는 지금 지구 곳곳에 엄청난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의 외침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종교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로 고향으로부터 쫓겨나는 그런 사람들, 전쟁 때문에 내일 내가 살 수 있을지,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내일도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려서 오갈 데 없이 막막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옛날 그 2600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의 그 외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걸까? 계시다면 왜 이렇게 죄 없는 어린아이가 전쟁으로 죽어야 되고, 왜 이렇게 이 세상은 가난이 여전히 존재해야 하고, 왜 저 아무 죄 없는 사람은 박해를 당하고 고향에서 쫓겨나야 되는가? 이런 외침들이 지금도 우리 주위에, 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참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지 않은 걸까? 하나님은 도대체 이렇게 어려운 순간 속에 어디에 계시는 걸까? 우리가 조금 믿음이 좋고 또 견딜만 하면요,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 다 아실 거야, 내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아파하는지 아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인간이 한계 상황 속에 몰리면 그런 마음조차 안 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주시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잊어버리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대들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대들을 잊지도 않았고 잃어버리지도 않았고, 비록 여러분이 지금 엄청난 힘든 상황 속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신 적이 없다라고 이사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남들이 볼 때도 야, 정말 저 사람 안 됐다, 저 어떻게 살아가냐, 큰일 났다,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아니 본인이 돌아볼 때라도 야, 정말 이제 어떻게 하지, 큰일 났구나,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품고 계시고 그 사랑 때문에 온 세상이 노래하고 우리가 그 사랑 속에 거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이 역사 속에서 주변자로 전락하진 않습니다. 역사를 힘있게 이끌어 나가고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여행을 계획하면서요, 물론 우리 장인어른께서 팔순이시기 때문에 여기 왔지만 제가 우연히 여기 오니까 독립기념일과 이렇게 딱 겹쳤습니다. 어저께 불꽃놀이 하는 것도 봤고요. 그래서 참 여행 계획을 잘 잡았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바닷가 갔더니 또 사람도 굉장히 많고 아주 이 미국이 크게 이 독립기념일을 지키는 걸 봤습니다.
지금부터 239년 전에 1776년 7월 4일 날 당시 영국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던 13개의 주가 모여서 영국의 억압과 탄압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평등과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의 권리를 누리고자 독립선언을 하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한 힘든 싸움을 8년간 거치고 약 8년 뒤에 1783년 파리 조약을 통해서 비로소 독립을 쟁취하게 되었죠.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독립선언문이 239년 전 7월 4일 날 발표가 되었는데요. 제가 이 독립선언문을 읽으면서 아주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고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시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떤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여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원칙의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로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인 것이다. 이게 독립선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왜 감동이 있었냐면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허락하신 평등과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 이러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고 나서 8년 동안의 긴 그 독립쟁취를 위한 투쟁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얼마나 많은 이 미국의 시민들이 이 독립선언문을 마음에 새기고 싸움에 임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과 자유와 행복한 추구, 권리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세상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싸우고 또 싸웠겠죠. 이 독립선언문이 그러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해 볼 때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고난은 개인에게도 있고 공동체에게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그리고 한 국가에도 있습니다. 미국도 239년 전에 엄청난 고난에 직면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중한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독립을 선언하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하고 결국은 승리하여 오늘의 미국을 만들었습니다. 고난이 없고 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난 속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고난을 헤쳐나갈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불합리한 그러한 문제 속에 주저앉아 버릴 것인가, 아니면은 그러한 문제 속에 정말 고귀한 가치를 위해서 힘을 발휘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것인가.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자유로우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세상을 위해서 노력해 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난이 닥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귀중한 가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통해 세상의 역사는 바뀌어 갑니다. 우리 미국의 독립을 통해서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바로 자상한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밖에서 어린아이가 놀다가 다치고 오면은 웁니다. 어머니가 별거 안 해줘요. 그냥 호해주고 괜찮아질 거야 말 한마디 해주면 그걸로 그냥 아이들은 뚜름을 그칩니다. 자기 자식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진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더군다나 어머니의 마음인데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이사야서의 말씀은 참 큰 위로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머니가 자식을 혹시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백성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라는 이 말씀은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또한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고 또한 우리의 성벽을 지켜보고 계시며 든든하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말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 사시면서
많은 어려운 순간들을 통과해 오셨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인생은 녹록지 않기 때문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아주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암울하고 암담하고 참 답이 안 보이는 순간이 온다고 하더라도 결코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참 말할 수 없는 큰 고민에 그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결코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상에서 큰 고난을 당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또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저에게는 또 신학자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국을 생각을 하면 떠오르는 몇 명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라인홀드 니버라든가 이런 위대한 신학자들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이름을 들어보셨겠지만 디트리히 보네퍼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 오래 계시진 않았어요. 한 달 정도 계셨는데 2차 대전이 한창이던 그때에 이 디트리히 보네퍼가 독일에서 미국 유니온 신학교로 초청받아 왔습니다. 그때 라인홀드 니버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이 초청을 한 거죠. 그의 신학적인 영특함 이런 것들은 충분히 교수로서 미국에서 살아갈 수 있게 그를 이제 만들어 준 건데요. 근데 이분의 삶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결국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했다가 그것이 발각되어서 교수형을 당한 그런 위대한 신학자이자 저항 운동가입니다. 그가 여기 와서 미국의 풍요로움도 보고 또 미국의 생동감 있는 예배에 참석해서 큰 감동도 받고 그의 전기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어요. 나는 여기 와서 이렇게 좋은 앞으로 이제 나에게 보장된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히틀러의 압제 아래에 있는 독일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어떻게 했느냐? 다시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저는 독일의 기독교인과 더불어 우리 조국이 이 어려운 시기 동안 내내 제가 그들과 함께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동포와 함께 제가 이 어려움을 함께 하지 않는다면 저는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독일에서 기독교인의 삶을 재건할 때 저는 거기에 참여할 자격이 없을 겁니다 하고는 라인홀드 니버 목사님에게 편지를 남기고 다시 독일로 갔습니다. 가서는 결국 새로운 독일 재건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다가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불과 전쟁의 직이 얼마 전에 1945년도 4월 달에 프로셴부르크라는 형무소에서 교수형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게 독일어 시인데요. 제목은 크리스텐 운트 하이덴, 그러니까 기독교인과 이방인이라는 시인데요. 한국말로 번역을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도움을 간청하며 행운을 기원하며 먹을 양식을 구하며 질병과 죄악으로부터 구원 얻기를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과 이방인들 모두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가난하고 비방을 당하며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죄와 온갖 약함과 죽음과 뒤섞여 만신창이가 된 하나님을 봅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그분의 곁에 굳건히 함께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로 가십니다. 기독교인과 이방인 모두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시가 감동적이냐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신을 찾아요.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이 되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것 틀림없습니다.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단락이 제 마음을 울리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고통 속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통, 이게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죄악으로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고 그 한 영혼이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지금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그러한 고통과 함께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기에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는 한 그분의 아픔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실 때 그 분의 곁에 굳건히 함께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십니다. 이 세상을 또한 잊어버리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운 순간이 온다 해도, 세상에 정말 어렵고 절망적인 순간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볼 때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그분의 사랑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도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죄악과 아픔 때문에 마음을 쓰고 계시며 괴로워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서서 그분의 곁에 굳건히 서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어린아이들 가운데 참 기특한 애들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괴로워하고 있으면 와가지고 엄마 왜 그래요? 아빠 뭐 때문에 슬퍼요? 내가 호해 줄까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 호한다고 뭐 제 마음이 나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그 마음이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다면, 그분과 같은 마음을 품고 그분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마음을 쓰고 그분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곳에 함께 설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 예수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굳건히 그분의 곁에 서 계십시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절망의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셨으니 이제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그 순간과 그 장소에 함께 서서 그분과 마음을 같이 할 때입니다. 충만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며 선하시기 때문이다. 이 찬미가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 속에 가득 차시기를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